5월 11일입니다. 성장하는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제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한 후에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지도 아래서 어릴 때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 엘리의 그 교육 영향이 컸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것이죠. 또한 그들은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모습은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어두운 영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악행한 것의 첫 번째 예를 든 것을 보면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아들들의 종이, 두 아들의 종이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 몫이라고 해서 가져갔어요. 이것은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있는 일인데 화목 제물 중에서 기름 부분은 떼어내서 번제단에 먼저 태우고 그리고 이제 남은 살코기를 제사장과 제물 바친 사람이 각각 자기의 몫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모든 고기를 솥에 넣고 삶아서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몫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종이 와서는 아무 고기나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의 몫이다 하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제물을 바친 사람의 목도 있었죠. 제사장은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 나머지 부분 고기들은 제물을 바친 자에게 돌려줘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의 종은 아무 것이나 갈고리에 걸리는 것은 다 제사장 것이다 라고 가져간 거. 그것은 율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를 부인하는 아주 극악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그들의 만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심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살코기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청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름도 바치기 전에 제물의 날고기를 자신들의 몫이라고 챙기는 그 두 아들 제사장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삶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오히려 백성들이 제사장의 종을 책망하는 것은 제사장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종은 그냥 물러가지 않고 강제로 날고기를 빼앗아 가서 제사장들 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듯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엘리와 두 아들에 의해서 주관되던 그 당시 제사의 타락상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함부로 대했다고 사무엘상 기자는 말하죠. 그들의 죄악은 단순히 제물을 탈취한 강도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과 제사 제도를 파괴하고 어지럽힌
결국에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죄를 진 것이죠. 그러나 한편 이제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 때마다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어요. 사무엘이 이제 보면 엘리의 제사장의 영향을 벗어나서 스스로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는 에봇을 입고 제사 드리는 직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어린 사무엘이 빨리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엄마 한나는 매년 사무엘의 겉옷을 만들어 가져다 주면서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죠. 그리고 각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합니다. 이 부부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들은 이런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에베소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넘치도록 3아들과 2딸, 그러니까 5남매를 더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늦게 얻은 귀한 어린 아들 사무엘을 젖되자마자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그 한나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계속해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한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 한나가 전에 노래했던 그 내용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그랬죠. 7이라는 것은 완전한 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나가 5남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사무엘이 성장해 가는 동안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 불임의 사사시대가 이제 생명과 축복이 가득한 시대로 바뀌게 될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